창세기에서 밤은 여러 차례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아브라함은 별이 쏟아질 듯 많은 밤에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고, 야곱은 야복 건널목에서 동이 틀 때까지 하느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부터 어둠이 내려앉고 사방이 고요한 밤은 하느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조명이 꺼지지 않고 언제든 흥미거리를 찾을 수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밤조차 하느님이 양보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처럼 밤이 길어지는 겨울이라면 우리도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두운 밤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하느님과 함께하는 밤으로 이끌어줄 오늘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과학이 발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선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들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데 치중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시대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독자들이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을 쓴 일리아 델리오 수녀는 프란스코의 소속으로 과학과 종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영성 신학자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화와 인공지능, 문화와 종교 같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울트라 휴머니즘, 우리의 형제 자매 피조물 등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삶은 측정할 수 없이 깊은 사랑을 관통하는 대담한 모험이다. 하느님은 사랑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이 사랑의 영은 우리 삶이 지니는 일상의 숨결이다. 우리는 종이나 두려움에 떠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성령의 배필로서 하느님께 속한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관계적이다. 하느님은 사랑의 삼일체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외톨이 혹은 고립된 사상가가 아니다. 그분은 늙은 할아버지도 담배에 찌든 사람도 황제도 아니다. 하느님은 사랑 안에서의 위격들의 친교인 삼일체이시다. 그러므로 관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 토대가 된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 안팎에서 하느님 사랑을 일깨우는 일이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사랑 안에 존재하며 영원한 사랑을 향할 운명임을 깨닫는 것이다. 만약 모든 피조물이 사랑에서 나와 사랑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존재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면 그 모습 드러내게 하소서. 사랑 그 하나로 사셨던 당신 닮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시다면
대로 살게 하소서. 모든 것 내어주신 길 먼 발치라도 따라 걷게 하소서. 부드러운 바람 되어 주님의 자비를 싣고서 누군가의 웅크린 어깨에 작은 위로 될 수 있다며 내 안에 주님 계시다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모든 것 내어주신 길 먼 발치라도 따라 걷게 하소서. 흐르는 노래 되어 주님의 희망을 담고서 누군가의 굳어진 입술에 작은 기도 될 수 있다면 언젠가 주님 되없는 날 내가 부끄럽지 않기를 귀한 향유 적신 마음 한 조각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향유 적신 마음 한 조각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도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는 또 다른 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감정과 관련된 뇌의 구조를 밝히고 있다. 이는 하느님 체험과도 연관된다. 우리 인간의 뇌는 복합적으로 얽힌 신경 회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게끔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하느님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는 피조물이다. 하느님과 가까워지길 바란다면 반드시 하느님을 알아야 하며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지 알아야 한다. 식별이란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친구이자 연인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식별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호하며 우리가 이를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에드워드 말라테스타 신부는 식별이란 우리 자신과 우리 내면의 영적 움직임에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식별은 하느님의 영에서 비롯된 움직임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이다. 곧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게 무엇인지, 하느님 사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의 저자 일리아 델리오 수녀님은 신앙인으로서 중심을 잡기 쉽지 않은 우리 시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이 신앙의 길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의 문제를 온전히 인식하고 낱낱이 밝히는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맞는 일상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감사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자는 감사를 의탁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사란 의탁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의 선함을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은 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저자는 스스로의 문제에 짓눌려 감사와 의탁의 삶 대신에 저항의 삶을 자주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저자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저항이라는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감사가 관념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임을 잊지 않아야 함을 주장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저자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저는 신학생 시절에 맞이했던 201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밤 10시에 저는 제 출신 본당에서 봉헌된 송구 영신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미사 시작 전에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례서를 담당한 봉사자께서는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을 주님께 고백하듯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을 향해 읊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깊은 저항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기 쉽지 않은 이들, 고통으로 점철된 한 해를 힘겹게 살아냈을 이들,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그 순간 스치듯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에게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안고 미사를 봉헌한 후 저는 저항감으로 가득한 저의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심산으로 곧장 성당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분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또 새로운 한 해를 코앞에 둔 설렘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유가족분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천막 앞에 걸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그린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어느 유가족 아버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림 속 한 사람을 가리키며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소개해주던 아버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지만 그 미소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아픔의 순간들을 오롯이 품고 있어 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저의 형식적인 인사에 손사래를 치며 아직 복을 빌고 주고받기에는 마음이 온전치 못함을 이해해달라는 말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드님에 관한 이야기, 또 참사 이후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저는 아버님께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를 드렸고 아버님은 그런 저를 향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유가족 아버님께 받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유가족 아버님의 마음에 감사할 일은커녕 세상을 원망하고 처해진 상황 안에서 좌절할 일만 가득할 것 같다고 쉽게 예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그래 보였던 아버님께서 당신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는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나누어 주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구영신 미사 때 감사의 마음을 나누던 순간 안에서 느꼈던 저의 불편한 마음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일상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게 될 때마다 저는 2014년의 마지막 날 밤을 떠올립니다.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안에서 저항하게 되는 저의 교만한 마음을 마주할 때마다 유가족 아버님께서 나누어 주신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보곤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을 통해서 또 제가 나눈 저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통해서 책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의탁하는 언어로 받아들이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협조와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동의를 필요로 하신다. 만약 하느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신다면 우리의 두려움을 하느님께 투영시키지 않는 한 어떻게 하느님을 폭군이나 복수심에 불타는 신으로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우리 영혼의 문 앞에서 구걸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하느님을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집에 선뜻 초대하지 않듯 하느님이 우리에게 낯선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하느님을 향한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적 생명에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고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의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 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니고 신뢰를 두라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가.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물물 교환도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 사랑을 구걸하시고 애원하시는 분께 신뢰를 두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때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시는 그분을 우리 내면의 집에 초대하게 된다. 사랑을 구걸하시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일을 뜻한다. 이는 의탁이다. 고대에는 10이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10일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하느님과 보낸다면 그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밤은 우리에게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밤이 주어지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선택한다면
우린 마침내 사랑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스밉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나의 삶과 시간을 거슬러 나를 부르신 당신의 영광,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